우리 주로 모두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신앙을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거죠. 교회 나오게 왜 했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한 자입니다. 불행한 자입니다. 모든 걸 내 자신뿐이 아니라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건강도, 내 물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 여러분 택하고 부르셔서 그 뭐 때문에 잃어버렸느냐? 내 속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잊어버리죠.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생활을 살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희년입니다. 예수께서 희년이에요. 그걸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기로 원하고 깨닫기로 원하고 믿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하나의 관계, 언약. 구약에는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느냐 이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 언약이란 그 자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줘가지고 그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율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니라 그래. 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은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설령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장로가 된다 해도 모르면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돼가지고 내 마누라한테 은혜 하나 끼치지 못하고 자식한테 가정에 은혜 그게 무슨 그건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은혜의 역사를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뭘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지 들으는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따라서 본문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접해 못했던 언약인 겁니다. 본절에서 언약을 맺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원래 갈라내다, 잘라내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다. 이는 고대 근동 및 이스라엘 사이에서 행해졌던 언약 체결식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들은 칼로 동물을 쪼갭니다. 칼로 동물을 쪼개요. 이게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서 바로 피를 흘린 다음 그 쪼갠 사이에 두 쪽을 양쪽으로 걸려놓고 어땠습니까? 그 사이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쏟고 양쪽에다 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의식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 이 같은 의식을 이행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반하는 자는 인가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언약 백성을 세워졌는데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진 거지 너희도 쪼개진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지 산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산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지 죽은 자로 예배가 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맹세하는 의식입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나이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 만날 때마다 내가 그래요. 신학교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가정일 뿐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나오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강도사가 되고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일 뿐이다. 하나님과 관계,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쓰는 거지.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놈은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얼마나 가짜가 많느냐 이거죠.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 흑자로 인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구약의 언약은 피로 세워져 생명을 지키는 약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면서 바로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맺고 뭐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 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 거할 때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저 사모님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드려. 도대체 육으로 와가지고 예배하고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정신 딴 데 있는 거야. 그래 나는 그런 걸 보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왜 견딜 수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데 이걸 몰라 이걸. 복음 자체를 모른다고. 자, 예를 들어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가르다로 지역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이러한 의미를 대표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언약의 증표로 쪼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온 붉은 피는 언약의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어땠습니까? 그 효력이란 제사함을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심령에 십자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그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님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어. 내 스스로가 그걸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라이가 와서 내가 이맘때 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늙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믿지를 않아. 내 나이가 지금 정수가 끊어지고 죽어있는 몸이고 아브라함 때 100살 때 자식 없는데 네가 왜 웃었느냐? 웃지 않았대. 두려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써먹고 말씀을 알고 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위해 세워진 새 언약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을 갖는데, 이 많은 언약들은 중국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느냐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들여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삶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생활이 삶이 힘들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용납할 수가 없지.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이것이면, 그게 하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당원에 가는데 의사가 이 사람 죽는데 내가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 죽지 않는다 그랬어. 왜 죽지 않는다 그랬겠어요? 귀신이 지금 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야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하는 의사는 이 사람 오늘 저녁에 죽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예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귀신에 붙잡혀서 행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는 것, 타락한 본성,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그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다 귀신으로 이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령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죄 세력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데 모른다고 몰라. 세상에 우리가 합동이 있고 어디 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교수들도 그래. 귀신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 복음 자체를 몰라. 진리를 모른다고. 근데 그런데 교회가 수만 명이 돼. 성도들이 수만 명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거지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귀신을 아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운 그 언약에는 옛 언약과 다른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을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제사함을 가져다 준다는 건 뭔가 다시 그걸 좀 새 언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과 언약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언약 안에 거하는가?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는가? 내가 언약 백성과 상관없이 앉아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면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 그러므로 그 피가 어디에 역사가 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심령에 적용이 돼야 돼. 마음을 깊이. 그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마음 먹이자. 십자가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임수영 장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성도, 교회 나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그 나간 사람이 있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는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육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육적인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냉정해야 되는 거야. 아닌 건 아니야.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주님 믿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요. 마귀에 이끌려 살고 있어. 그리고 고통을 힘들어해.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집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용기 내세요. 이거 세상적인 말이죠. 그것은. 그래서 수없이 내가 권면하고 말을 해가지고 안 들어 쳐먹으면 놔둬버려. 내버려도.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목사의 죄 중에 말도 듣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아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의 문제가 보여야 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근본의 문제가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대안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권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 네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냐? 내가 있고 없고 간에 내가 병이 걸려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 평강과 감사 기쁨이 그냥 넘쳐. 병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속에 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죄 때문에 힘들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사람을 본다고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 있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딱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얘기. 자기를 포장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시켜.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그거 나 보라. 옛사람 지나갔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옛날 그거 포장하는 거예요. 그 포장된 게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어? 나에게 어떤 덕이 돼? 어떤 유익으로 힘이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포장시키고 나를 보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악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 것을 포장하는 사람은 이것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 교만이니까 자기를 내세워야 돼. 자기를 드러내야 돼. 자기를 보여줘야 돼. 나를 보여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내 목사가 난 무슨 의미? 내가 자리가 설 수 있는 이 자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 자리가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설 자리가 안 돼. 나는 떠나야 돼. 어떤 일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시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돼야죠.
내 안에 주님의 흔적조차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켜. 마음이 변화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여러분, 내가 순종할 능력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심령을 변화시킨다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여는 심령의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전복돼야 돼. 그래서 뭐요? 전복되는 건 내 안에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 근데 죄를 깨닫지 인식하지 못하잖아.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인식이 없어지니까 내 자신을 볼지를 모르지. 내가 망하는 행인지 내가 사는 행인지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축복의 사람이 들어보세요. 그냥 가정이 안에 축복이 하나님이 물붓듯이 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뜻이 모든 소유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자는 필요 없어.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지가 하나님이 되는데, 결국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이 똑똑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탁월한 자가 어디 있어요? 가말리 문화에서 난사야. 히브리니까 히브리니고 벤자민 족속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바울이 율법 안에서 완벽했는지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나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봅시다, 여러분. 언약의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는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눈에 몇 번 설교했잖아요.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봅시다. 믿음의 복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봐. 요셉은요, 17살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죠? 그리고 요셉은 딱 한 가지 지킨 게 있어.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지켰어. 언약 백성으로 내가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그 환경이 나빠집니까? 좋아집니까? 더 나빠져.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들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유혹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져가 감옥에 들어가.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이 요셉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일을 주기 위한 그런 길이었는 누가 알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믿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고.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됐다. 그 값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했잖아.
그 안에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그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요셉보다 더 탁월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해서 뭐 박사 받는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박사가 돼도 내가 어떤 세상 학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걸 써야 돼. 쓰지 않을 때는 아무 용기불이 돼. 아무 유익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위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고 주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 언약 안에 내가 거할 수 있을까? 언약 안에 거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오.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날마다 연애 10년 깊이를 뚫고 들어가 역사가 해야 돼요. 10년 밑바닥까지 죄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내 안에 있는 심령이 형성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고 번거로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안에 그런 죄 문제가 처리돼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해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내가 제일 노인네라니까 엊그저께 나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예지가 하선이를 낳아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어제 내 친구가 40년 전에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결혼식에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꼬마가 재롱을 보니까 아이고 예쁘구나 했더니 그 지 할아버지가 야 할아버지가 너 참 예뻐. 그 소리 처음 들었어 내가. 할아버지가 너를 참 예뻐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야 내 눈에 이제 할아버지로 보이나 보다. 내 마음은 할아버지로 안 느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장로님 그렇죠. 할아버지로 내가 인식하지 않아. 그냥 나는 청춘으로 알고 있어. 사람이 감회가 깊어. 왜냐면은 옛날 사업하던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남편들이 없는데 아내들만 왔는데 아내들 한 사람이 아유 많이 들었어요. 지 남편한테 내 얘기를 많이 들었대. 목사가 됐다고. 그 애가 어떤 애인데 목사가 됐다고. 그렇잖아요. 그래 내 친구들이 그러네. 하나님은 네가 목사가 되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되지. 꿈도 꿀 일도 아니죠. 내가 꿈도 안 꿨어 나는. 교회 목사님들 이 사업장에서 신방 오면 목사보다 내가 말을 더 많이 해 그냥. 그것도 은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얘기. 어제 저기 눈사롱 간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걸.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자꾸 그랬거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애들은 그냥 다 갑부가 됐더라고. 야 누구는 뭐 벤츠를 몰고 누구는 별장을 갖고 있고 빌딩이 몇 개고 막 뭐 그런 얘기를 막 지네들이 해. 야 얘는 어디에 빌딩이 있다 별장이 있다 뭐 저쪽 와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애를 만났어. 그랬더니 야 너 목사가 있더니 위험이 있구나 그래. 내가 위험이 있어 보여? 근데 사람들이요 목사가 되니까 생각이 사고가 나한테는 조심하더라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얘들이 조심하더라고. 함부로 말을.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잖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이미 지옥 가 있다 그랬어.
목사가 안 됐으면 이미 지옥 갔다. 내 안에 죄를 쌓고 있는 죄가 나를 어떻게 멸망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이끌어갔을 거 아니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예수님이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므로 내가 의롭다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내가 거듭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걸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궁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심령의 밑바닥까지 계속 양파 껍질을 벗겨져야 돼요. 벗겨진 것만큼 여러분 심령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의 능력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그 성령이 충만한 것과 말씀 모든 게 성령께서 말씀을 내 안에 심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심어져야 돼. 말씀이 심어진 말씀에 믿음이 주어지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의 대상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이 언약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표현이지만 혈통적인 측면에서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대상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요.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언약의 근거 속에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 언약의 근거 속에서 언약으로 약속했잖아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고 너는 내 백성이 하나님 삼겠다. 그 언약의 근거 속에 여러분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번성케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근거 속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산을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유예를 이스라엘 백성이 전합니다. 지금 낭독하는 거예요. 그 백성 앞에서. 이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멘으로 그 말씀에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는 언약서를 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 준행하라이다 할 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럽니다. 모든 세계가 내 것이다 그래요. 내게 속하니라. 모든 만물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만판에 심어져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어려고 공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공고와 어떤 고통 속에서 그것하고 낙심을 좌절하지 않아요. 그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악하죠. 하나님은 모든 게 선하셔. 하나님 행하신 일은. 그래, 하나님 선하고 뜻이 어디 있는가 본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축복하시기 위한 거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가 전번에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유다 백성이 악을 싸고 악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세요? 바벨론을 데려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 그리고 에레미야가 먼저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드기야도 보세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으로 구원해 주시겠느냐? 그런 게 에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 시드기야가 어떻게든지 나중에 안 들어먹어. 선지자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도망가다가 눈까지 뽑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눈알이 뽑혀져. 눈알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뭐라고? 선하다. 그분은 진리니까 그분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여러분 가감하게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또 누구의 다윗의 언약이, 새 언약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언약을 계속 맺어. 노아에게도 네가 바로 그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럼 너 짓고가 구원하겠다. 언약이에요, 언약. 세상에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 심판하겠다. 언약을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그대로 시행하시다. 내가 내 후손에게 축복하겠다. 다윗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후손까지 자기 번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엄청난 거죠, 이것은. 사람은 옛날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해. 그러니까 악하다는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쌓다 보니까 악한 거예요. 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모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결과는 바벨탑만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흩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우리는 그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저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건물 주인이 엊그저께 그냥 내가 어디입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그냥. 그러더니 또 하더니 그냥 저 병고사님한테 다 보여주라겠어요. 보여주라. 주님께서 그래서 내게 약속이 주어졌어. 이를 줘. 내 때에 내가 이전을 옮기리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갖고 약속이 갖고 있어도, 계획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내가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그래서 32절.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되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말씀을 계명을 여러분 마음판에 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내 심령은 죄로 충만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한테는 순종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청해 권사가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에는 말하면 은근히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면 가시 이렇게. 근데 요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됐어요. 하는 일이 힘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정훈이도 나오고 그냥 가만히 저때 나오잖아 그냥. 그래서 그 집에는 경관 진이 있으니까 그 진이 무너져야지. 그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게 내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내 안에 나와 싸움이지.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자는 세상을 못 이겨.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면 믿음으로 말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 너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내 자신을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서도 결국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들어진 자는 성령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들어. 여러분과 상관없이 깨닫고 믿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자는 그냥 무슨 말을 했는가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을 맺고 주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 너 심령이 심어진 것만큼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실상을 이루는 것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세계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다 주님은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게 주어져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져. 그 약속으로 언약이 내 마음판에 심어지고 믿음으로 주어졌을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존귀한 자고 귀한 자들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 거죠. 계속 축복 기도를 쌓아놓고 그래서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애가 나를 사랑해. 내 안에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에서 냉랭하잖아. 냉랭한다고 냉랭해. 내가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만족이지. 내 이기적인 거지. 내 만족적으로 살지 말라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것만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순종한 모든 언약과 약속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셔. 하나님 책임지셔. 그의 축복 속에서 더욱더 큰 역사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